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는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세계복음화의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은 세계복음화의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이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 겁니다. 중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꾸만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나는 됐다. 나는 이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아니면 교회를 다닌 지 한 달이 됐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는데 막힌다 이거죠.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신을 하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다. 헌신을 하고 싶은데 경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헌신은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좀 잘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뭐 성도들의 요구대로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착각하는 데는 부흥이 되어지고, 목사가 못 가르친다고 착각하는 데는 부흥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속죠. 잘 가르치는 데는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가르치는 잘 부흥되는 데는 성경대로 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부흥이 안 되는 데는 성령 인도도 못 받고 성경대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킨 겁니다. 이 시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 준 겁니다. 당연히 이 복음을 얘기하면 당연히 기초라고 생각을 하죠. 기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진짜로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기초네.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전도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알고 기초다. 다 아는 메시지고 신학까지 했으니까 또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제 머리를 그리고 제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놀랬죠. 다 아는 건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거에 집중 안 하고 이 복음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복음에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을 했는데도 여러분 1차 합숙 가면 당연히 복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게 기초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기초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들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안산에 예전교회 가가지고 장기선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복음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커서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당연히 더 빨라요.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데, 첫째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장 빠른 겁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만약에 교회가 목사들이 안 시키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시키고 교회가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가장 빨라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가장 빨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것도 시키고 막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는 잘 알아서 목사가 이 말 저 말 하면은 가리워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 진행할 때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하고,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볼 때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의 어떤 그 성도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 거죠. 세상에서 볼 때. 근데 이제는 그걸 이제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근데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 첫째가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이 사실이 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교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또 정교로 돌아갑니다. 정교를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구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서 구원받았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린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죄인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인은 신분이 또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놓치면 잠깐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이 저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람이 진짜 착하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마귀가 탈을 딱 쓰고 있는데 그 탈을 확실히 벗겨줄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가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운다 하더라도 이 귀신의 역사구나. 금방 알아요. 귀신이 아예 교회를 장악하고 있구나. 귀신이 완전히 이 강단까지도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다 못해 아예 귀신이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까지 시켜놨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건이 터져야지 움직이고 뭔 일이 일어나야지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당연히 지금 이제 정치 얘기가 가장 좋아요. 여당, 야당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도 뭐 여당 편이 있고, 야당 편이 있고, 민주당 편이 있고, 국민의힘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에는 잘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쪽은 잘못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유튜브 뉴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까고 잘못했다고 막 계속 비난하고 자기네는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는 잘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예 못한다고 있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뉴스를 보고 뭐 양쪽을 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한쪽만 보는 사람은 그쪽 편을 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 마귀 자녀구나.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을 안 하든 다 마귀 자녀구나.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들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정치를 정직하게 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정치를 통해서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득만 취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목적이 뭐냐?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이단이라고 해서 무섭고, 세상의 법이 교회를 못 가게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울 일이 있어요? 우리는 맞서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나가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이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이 불신자들이 전도를 막는다고 발악을 해요. 교인들이. 정치에다 대고 발악을 해요. 막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빨리 전화하라고. 저 법이 통과되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막힌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감히 누가 막아요?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거는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신자는 안 지켜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가 다 힘든 거거든요. 그런 전쟁이라든가 여러분 질병은 당연히 질병도 재앙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질병과 전쟁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라든가 전쟁 같은 거는 그냥 모두가 다 피해를 없는 거예요. 근데 질병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기도하면 전쟁이 그칠 수도 있고 안 그칠 수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전쟁이 나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질병은 여러분 코로나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건 달라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질병 같은 것들은. 왜냐하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나면 이거는 같이 어려운 거예요.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났는데 내 땅에는 기근이 안 나고 옆집 땅은 기근이 나면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질병은 달라요. 지금 특히 코로나인데 이런 질병은 개인에게 오는 거거든요. 전체에 퍼졌지만은 개인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질병은. 진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지켜준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천군 천사가 지켜주죠. 근데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데 다 기근이 났는데 우리 집도 쌀이 없고 옆집에도 쌀이 없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나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쌀을 준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좀 감당이 안 되죠. 그죠? 한 번쯤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기적이 전 교인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고. 근데 질병은 달라요.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은 이런 질병들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출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리스도 잡고 출애굽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 걸렸는데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구원 때문에 그래요. 멀리 가지 마세요. 구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처음 멀리 가면 답이 없어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최고의 축복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우리가 최고의 축복 받았어. 근데 최고의 축복 받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냥 개소리예요, 그게. 그게 개소리고 그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며.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너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았는데 왜 헌신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다면은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평생 감사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세계복음화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세계복음화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이제 인간의 말로, 우리들의 말로 이제 순탄치가 않은 거죠.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깨트린 게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딱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그리스도만 딱 잡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 잡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몰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귀신을 따라간다는 것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귀신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귀신을 따라가는 줄을 몰라요. 그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만 너 귀신 따라가고 왜 세상 따라가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실제로 하나님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해 나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짜 복음도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지? 특히 우리 다락방 어떻게 전도의 이 축복을 누리지? 그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부터 받으라고 말해.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 받았다면 그럼 그리스도 잡아라. 그리스도 잡았다. 그럼 다시 구원 받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돌려야 돼요.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럼 그리스도 잡으라고. 그 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방법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따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리스도도 놓치고 구원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안 놓쳤다고 하는데 다 놓쳤어요. 구원도 놓쳤고 그리스도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옛날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확실하면 그럼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달인이 됩니다. 마귀가 이걸 계속적으로 맞는 거예요. 기가 차게 맞고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 귀신이 영적 존재죠. 기가 차게 이걸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달인 되고 전도의 달인 되고 기도의 달인이 되고 성경의 달인이 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달인이 되는 것을 사단이 기가 차게 막고 있어요. 그냥 하나만 가르쳐준다면 그게 각인이에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딱 맞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거는 이 각인된 겁니다. 언제부터 각인됐느냐?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단이 각인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 각인을 시켜놨어요. 기가 차게 각인시켜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날 때 조금씩 눈이 열려요. 그리스도로 끝날 때 확실하게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1세대들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도. 그래서 2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2세들은 언약 딱 붙잡고 그냥 언약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하고 2세대들하고는 좀 틀리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만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인도에 우리가 달인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비대면을 따라가야 되죠. 언택트를 따라가야지 당연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자녀면서 서울대 나오면 돈 많이 벌고 지방대 나오면은 돈 적게 벌고 당연히 세상의 법은
서울대를 나오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지방대 나오면은 중소기업 들어가고, 서울대를 나오면은 초봉이 한 5천만 원 넘어가고, 지방대를 나오면 초봉이 2천만 원이 될까 말까 하고. 당연히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서울대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 그렇게 간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울대만큼만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 큰데, 뭐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유학 가서 나 세계복음화의 일꾼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세계복음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는 게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똑똑하고 좀 알면은 교회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목사를 엄청나게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너무 교회 목사 해도 뭐 탈인데, 반대로 너무 똑똑해서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이래나 저래나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죠. 각인됐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성령이 있는지 저게 성령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성령 인도가 어떤 것인지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분이 확실히 자리가 잡히는 순간에 진짜 여러분이 달인이 되는 거야. 어디에 달인이냐? 성령 인도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달인 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성령 인도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서울대 가겠다고,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열심히 하는 애한테 너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그냥 두고, 그래 너 열심히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는 마라. 그리고 또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조금만 하면서 나는 세계복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 너는 조금만 해. 그러나 너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에 속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자녀가 알겠죠? 압니다. 자꾸만 우리 자녀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면은 달라지겠죠. 그것도 바른 신앙으로 깨우쳐지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이 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구나.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잡았다면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축복을 우리 반드시 받는다고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의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